오늘 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신약성경 96페이지,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7에서 26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와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예, 좌우 앞뒤로 계신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누가복음 5장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세 차례씩이나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미 이 설교를 이전에도 두 차례 이미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난치병, 그 병에 걸리면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두 가지 병이 첫째는 나병이요, 둘째는 중풍병이었습니다. 중풍병이라는 병을 현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흔히 그냥 민간에서 하는 말로 풍 맞았다, 풍이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뇌출혈, 뇌일혈 이런 증상이 중풍병을 가져다 줍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풍병에 대해서는 제가 겪은 바가 있습니다. 중풍병이 한 번만 이렇게 와도 반신불수가 되잖아요. 처음에 몸 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약을 잘 쓰고 치료를 잘 하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어요. 몇 년 동안 잘 지내셨는데 우리 밥도 차려주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몇 년 뒤에 다시 제2차로 중풍병이 다시 오니까 처음보다 상태가 중해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치료를 어느 정도 잘 하느라고 해서 좀 회복되는가 했는데 나중에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또 3차로 중풍이 또 오니까 그때는 완전히 누워서 못 일어나게 되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누워서
대소변까지 이렇게 받게 되면서 그렇게 마지막 세월들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반주자인 우리 동생이 그때 할머니 많이 수발을 들어서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중풍병이라는 이 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환자는 누워만 있는 환자예요. 어느 정도 반신불수되어서 어느 정도 걷고 그런 환자가 아니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단계의 중풍병자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침받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신방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 집에 올 일도 없으십니다. 그럴 때에 이 중풍병자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안 오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좀 와서 나한테 뭔가 액션을 취해 주시고 나에게 안수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지금 형편처지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찾아가야죠. 근데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그에게는 참 다행스럽게도 4명의 아주 절친,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채로 침상째로 들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이 중풍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버나움이라는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한 어촌 항구 도시 거기에서 어떤 집을 얻어가지고 주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집 문 밖에까지 사람이 가득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집에 진입할 수가 없었어요.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채로 들고 예수님 앞에 찾아갔지만은 예수님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떡하냐? 사람들이 너무 만나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 예수님 소문이 났거든요, 이미. 여러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그랬다는 소문이 났거든요. 병자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이 4명의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힘들게 메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것인가? 후일을 기약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가 평면으로 못 가면 입체적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지붕으로 외부 계단, 옥상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있는데 그리로 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팔레스틴의 가옥 구조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세멘트 구조, 기와집 뭐 이런 게 아니고 평슬라브 구조인데요. 위에 평슬라브인데 마치 초가지붕 비슷하게 석가래가 이렇게 가름대가 있고 그 사이에다 나뭇가지 같은 거 얹고 지푸라기 하고 흙하고 반죽을 해가지고 얹어놨어요. 그래서 뚫을 수가 있어요. 이제 날씨가 더울 때는 밤에 이제 그 위에 옥상 평슬라브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잠도 자고요. 요즘같이 더운 때는 옥상에 올라가서 잡니다. 그리고 농작물
고추 같은 거, 깨 같은 거 말려야 되잖아요. 그 옥상에다 널어서 말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옥상으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이 올라가요. 그리고는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을 때 무슨 마음으로 뜯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이 사람 내려놔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가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고쳐준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몰상식한, 이거 누구도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남의 집 허락도 안 받고 지붕을 뜯는다? 그러려면 뭘 각오해야 됩니까? 손해배상을 각오해야죠. 지붕 원상복구 그 수리 비용을 낼 걸 각오한 거죠.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서 침상째로 달아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요만큼 뚫는 게 아니에요. 네모나게 길쭉하게 한 관 크기 정도로 그렇게 뚫어야 이 손잡이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밑으로 달아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고 계시다가 위에서 지붕에서부터 막 흙이 떨어지고 막 소리가 나고 지붕 뜯느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거기 뭐 꽃갱이 같은 거 가지고 막 꽃갱이질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집주인이 어떻게 그 집안에 있었을 텐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거 뚫으려고 할 때는 요거들 먹을 각오, 그 밑에 있는 청중들도 병고침 받으려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많이 있었을 터인데 저놈이 저거 새치기 하려고 그런다. 아니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신데 어디서 지금 이런 회방질이야. 이런 그 욕도 얻어먹고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 손해난 부분을 자신들이 그것을 보상할 각오도 하고 만일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어떡합니까? 그 힘들게 그렇게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앞으로 이 환자를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이 아유 여기서 도대체 더 이상 못하겠다. 가자. 먼지가 너무 날리고 시끄럽다. 다른 데로 가자 하고 빠져나가면 어떡합니까? 낙동강 오리알짝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은 어쨌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고 예수님은 그들의 무모한 이런 행동을 보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병을 먼저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선언을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치유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도를 전하셨다. 마가복음 2장 3절. 예수님이 도를 전하시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가 거기 도착한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온 사람들이 듣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런데 교회는 또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아올 때는요.
교회 건물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건물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보려고, 목사를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만나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수님 없는 교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그냥 교회에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일단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잖아요. 오늘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죽음이라는, 중풍병이라는 이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말씀만 전하시고 이것엔 관심이 없으신 분이신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거기 그렇게 흙, 먼지 날리며 예수님 앞에 내려질 때까지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우리 같으면은 도저히 이 먼지구덩이 이거 도저히 못 있겠다. 나가자. 아마 그 자리를 떴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려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곳입니다. 이 중풍병자 가만 놔두면 죽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거기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지붕 다 뚫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밧줄로 내려져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질 때까지,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주셨다. 교회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어도 이 중풍병자에게 자기를 메고 가서 지붕을 뚫고 밧줄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준 이 네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중풍병자는 살아날 길이 없었어요. 이 네 사람이야말로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입니다. 교회는요, 살리는 곳인데,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곳인데, 거기에 그 살리는 그 과정 속에 네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 네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족이었을까요? 친구였을까요? 누군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이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계신 그 집까지 운반해 가느라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지붕으로 올라가느라고, 외부 계단으로 그냥 이 침상째 들고 올라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지붕, 남의 집 지붕 뚫으라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붕 뚫은 그 보상은 누가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네 사람이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거 뚫으면서 요거도 먹을 것도 감수하고 자기 체면 깎이는 것도 다 감수하고 그 수고하고 땀 흘리고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그거 다 감수했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네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내가 만일 쓰러질 때
나를 데리고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사는 길로 나를 메고 갈 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살림받는 그 자리까지 나를 옮겨줄, 그리고 나와 함께 해줄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사람,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들것의 앞뒤 두 사람이 양쪽으로 들고, 뒤쪽에 들것의 뒷부분에 양쪽을 또 두 사람이 들고, 네 사람이 그렇게 들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까지 데려갔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란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살림을 받게 하는 것, 살려짐을 받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이 네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구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아무리 측은지심이 많고 또 예수님이 그냥 고쳐줄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음을 받을 수 있어,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어. 그래도 자기 혼자서는 이 4명 중에 어느 4분의 1 해당하는 한 사람만으로서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두 사람도 안 돼. 4사람이라야 앞뒤로 양쪽에서 팔다리 하나씩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4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은 바로 우리 구역원이다. 우리 구역원은 물론 4명 이상이죠. 우리는 뭐 5명, 6명, 7명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내 믿음이 중요하죠.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해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 믿음으로 병고침 받는 이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병고침 받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4사람, 주변 사람이에요. 내가 쓰러질 때, 내가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할 때 나를 부축해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메어줄 수 있는 그 4사람.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4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계신 집까지 중풍병자를 들고 갈 수가 있었고 지붕도 올라갈 수 있었고 4사람 중에 누군가의 아이디어예요. 지붕 올라가자. 지붕 뚫자.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던 이런 기발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4사람 중 누군가 한 사람이 해낸 거예요.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난번은 이제 한번 모이고 나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요. 굉장히 활발해졌다. 교회가 굉장히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역원들은 다 참석하셨어요. 조편성되어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하셨더라고요. 이제 오늘 또 다음 주 계속 이제 12구역이 돌아가는데 혹시 우리 구역원들 중에 그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또 예배 끝에 또 구역 모임까지 참석해야 돼. 이런 생각하실 분이 혹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지는 데 있어서는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하다. 이 네 사람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 믿음만으로는 결코 이 중풍병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네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정말 가족 같고 정말 형제 같고 정말 절친인 내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와 땀과 물질적인 부담까지 자기 명예 체면 다 깎이면서 욕먹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렇게 나서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구역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나 혼자 나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나 혼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부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내 주변에 이 믿음에 신실한 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까요? 100세가 넘으신 104세인가요? 김형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 내 인격만큼 내가 행복해진다. 사람들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자기 인격만큼 행복을 누린대요. 이 네 사람이 왜 이 사람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가려고 했을까? 평상시에 까칠하게 굴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상대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죠. 평상시에 굉장히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정말 친형제같이, 정말 친가족같이 여기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내가 그런 내 이웃 네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역에 들어가서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떠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관계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속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나한테 이런 기가 막힌 은인 4명이 하늘에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이요. 그거는 미신입니다. 내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구역원들 중에는 한 분도 구역 모임에서 빠지는 분이 없도록 제가 다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멍석은 깔아드렸는데 그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내가 살림을 받고 살려짐을 받고 내 다른 주변의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그 장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총망라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이 달라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이 변화됐다. 예수님을 알게 됐다. 오늘 지금 이 사람은 사실 병 고침 받으려고 자기 동무 4사람의 손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병 고쳐주기 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자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혼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게 되는, 육신의 구원만 바라고 왔는데 영혼 구원까지 받게 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구역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구역이 모여서 여러분 떠들고 같이 재미나는 이야기하고 감정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구역원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혼자 나오기는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생명 살리는 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4명 중 한 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이 불가능했었던 누워 지내는 중풍병자, 중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들것 채로 4사람이 그를 들고 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자기의 들 것을 이제는 4명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들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자라는 것을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찾아온 이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것이 바로 이 4명 오늘 우리 구역원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구역에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3장 드립니다. 안식 소리 부일세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으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축나지 않도록 주께서 그 주머니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신경준 선거님께서 등록해 주셨고요. 6구역에 배치되었습니다. 6구역이 우리 구역 식구가 좀 작아서 6구역에 배치되었습니다. 네, 좀 일어나주시면. 아, 네. 지난주에 제가 하셨는데 6구역에 배치되셨으니까 우리 네. 김규남 지사님이 조장으로 계신 구역입니다. 오늘 간식구에 4, 5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4구역은 목양실에서, 5구역은 소예배실에서, 6구역은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나눌 우리 나눔의 소재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상 나눔을 가지는 소재는 우리 주보에서 보시는 것 같은 내용이 주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우리가 지난주 목사님 설교 내용 갖고 우리 나누기로 했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 갖고 우리가 이제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4, 5, 6구역 모임에서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은 내용 가지고 우리 느낀 것들, 은혜 받은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나눌 수 있으시면 또 좋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일상 나눔에서 있는 소재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나눔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역 모임의 목표는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도 간의 영적 교제와 또 나눔을 통한 특별한 친밀함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임에서 우리가 들은 내용들을 그것도 개인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함부로 주변에 전하지 않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의상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목사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통영드림으로 윤진호 목사님 축복으로 예배 마칩니다. 사자들이여 복음 옆에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이 주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오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서로 돕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제 운하소망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외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